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1차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지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열려집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어떤 적흥적으로 열려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어져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는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세계다라는 거죠. 그냥 생뚱맞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그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되게끔 성령은 역사하는데요.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 그러니까 사람으로 왔다.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족보를 잇고 왔다. 가계를 이어서 왔다. 그것이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인성이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러면 다른 한 가지 사건은 또 그리스도 세계가 인성과 그 다음에 신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인데 사람의 씨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통해서 왔지만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 하나님의 씨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것이 예수인데 그는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다. 이걸 신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는 인성과 신성을 통해서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인간으로 왔다는 걸 부정하면 그는 하나님이야,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런다면 그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잘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이 또 인성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맞아,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족보를 이어서 태어났네. 여러분들도 다 족보 있잖아요. 그래 조상을 이어서 이렇게 내가 태어났네. 이것까지는 이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신성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인성과 신성이 합쳐져야만이 그것을 깨달아야만 하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 신성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가 도무지 안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미리 그림으로 잘 표현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신성을 알려줄 수 있도록 구약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표징의 말씀이나 구약의 뭐 단물, 썬물이 단물이 됐다 할지, 예를 들면은 뭡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할지, 또 아니면은 구약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뱀에 물려서 노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살아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구약의 사건을 먼저 한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첫 번째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창세기 18장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가 되면 아기가 있을 거야. 아기를 못 낳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지만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진 상태, 다시 말하면 요새 말로 쉽게 말하면 생리죠. 여자의 생리가 끊어지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믿어집니까? 여자가 생리가 끊어지면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 경수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가 아기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미 경수도 끊어졌고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야 라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아기가 태어날 건데 아기가 태어나면 이삭이라 하라.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그에게 아기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한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를 못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엘가나의 처죠.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 또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1년 있으니까 정확하게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도대체 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도 한나도. 근데 아이를 가집니다. 그 아이가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날 간구를 하니까 나타나서 야, 너에게 애가 있을 거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또 신약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믿지를 못해요. 도대체 우리에게 아이가 있을 수 없는데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증거로, 그러면 아기를 낳게 된 것을 네가 믿지 못하니까 믿으라는 뜻으로 어떻게 하냐면 벙어리가 되게 만듭니다. 사가랴의 벙어리. 그래서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렇게 혀가 풀러지는. 그래서 사가랴가 낳던 아기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근데 그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때가 되매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어떤 신체적인 상황이나 어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 못하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 세상을, 우주를 창조했다? 사람은 감히, 이거는 온 우주인, 온 지구상의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번에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라는 게 뭐예요? 동정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한,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자를 동정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 난다?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의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남자를 모르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씨를 불어넣어서 성령을 통하여 임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난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하나님의 족보를,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온 그분, 그리고 하나님의 씨를 그 족보상에 집어넣어서 낳게 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라는 것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또 하나 깊숙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아기가 낳아졌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고 태어난 자가 아니다, 죄가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조금 혼돈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들을 많이 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불자였다, 예수는 인도에서 태어났다, 뭐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자꾸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그냥 인간을 하나님처럼 우상화 만든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믿거나 말거나 자꾸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 우리에게도 혼돈이 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세계, 영원한 세계는 반드시 인간과 인성,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온 이 사건을 믿어야만 하늘의 세계가 열려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하게 만들고, 심리학적으로 더 믿어지게 만들고, 또 최면수를 걸어서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 어쩌면은 뭐 무슨 어떤 죽은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잠깐 기절한 거다, 뭐 이렇게 자꾸 혼돈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인성과 신성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그 신앙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이, 사람들이 혼돈되게 만드는 것이죠. 동정녀에게서 성령의 씨로 태어났다,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동정녀에게 들어가서 아기가 낳았다라는 것은 이는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죄가 없으신, 저와 여러분은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지만 다르다라는 것이죠. 18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뭐했다? 잉태된 것이라. 여기서는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에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이 있습니다. 세 단계를 거쳐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혼을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정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약혼이라는 거는 뭐예요? 약혼은 우리가 부모가 말하자면 남자 여자하고 약속하기 전에 부모끼리 이야기해 놓은 것이, 결혼시키자 우리 아들하고 네 딸하고 이렇게 부모끼리 약속해 놓은 것이 약혼입니다. 그럼 약혼이 끝나고 나면 정혼이 있어요. 이때 당시 사회에서 정혼은 뭐예요? 아이가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결혼 나이 정년기가 되면 이제 둘이 뭐 이렇게 만나게 하고 부모들끼리 인정하는 가운데 본인 허락이 있어서 결혼하자 이렇게 맺어진 것이 정혼입니다. 만약에 정혼이 맺어지면 이건 결혼과 똑같습니다. 정혼하고 헤어지면 이혼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사회입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정혼한 상태에서 결혼하기로 약속이 된 거예요. 본인하고 부모하고 다 가정끼리. 그런데 정혼을 하고 보니까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기분 나쁠까요? 남편 될 요셉이가 기분이 나쁠 겁니다. 야, 이거 나를 속였어?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거? 율법에는 정혼하고 결혼하기로 결혼과 똑같은 정혼을 하고 뭡니까?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면,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야, 이거 쳐 죽여야 되잖아.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성질이 나서 막 이렇게 막 퍼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화가 나면은 막 나 변명하려고 다 퍼뜨리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이가 막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나를 속였어. 왜 이렇게 불쾌하게 만들어? 막 죽이고 싶은 충동, 당장 헤어져 버리고 싶은 충동, 뭐 이런 충동이 일어났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를 가만히 보면 놀랍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화가 날 법한데 19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는 의로운 사람이라 분노하고 배신감을 갖고 돌로 쳐 죽이도 신찮을 때 그는 정말 화가 나지만, 야, 나는 그를 진실로 사랑했어. 그래서 도저히 내가 쳐 죽이고 싶고 배신감이 들지만 그냥 조용히 끊고 그냥 입소문 안 내고 그냥 그만 없었던 걸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요셉이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가만히 뭐라고 그랬어요?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정혼을 한 상태면은 이런 임신을 해갖고 오면 쳐주기도 현찮을 때 욕을 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그냥 죽일년이라고 말을 해도 정말로 분노가 나를 무시한 사건. 그런데 그걸 꾹 누르고 참으면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삭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가 이걸 조용히 생각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조용히 생각도 안 하고 막 떠벌리면서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만약에 야, 기분 나빠, 너 나하고 결혼해도 그 아이 임신한 거 애기 떼야 돼,
병원에 가서. 만약에 그랬다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요셉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온 거예요. 아니, 내가 결혼할 여자가 아기를 가졌는데, 나하고 관계도 안 가졌는데 어떤 다른 남자에게서 아기를 갖고 왔다? 성질날 노릇이죠. 여기는 하나도 성질 안 난 것 같이 앉아있어. 아주 어인들이네요. 남의 일이니까 뭐 지금 여러분 사건이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날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그년 쳐 죽여야 돼. 막 이래 가면서 우리 가정하고 이어질 수 없는 가정이야. 이거는 도저히 뭐 이래 가면서. 근데 이 남자는 조용히 끊고자 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내게 조금만 불리기 와도, 내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아니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이상한 변명을 해서 막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는 하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지기 위해서 자기는 모르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손해가 간 걸 참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병이 걸려서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 암에 걸려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진다고 본다면 암에 걸린 게 결코 손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본 것을 통하여 내가 참고 인내해서 하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안다면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이죠. 지금 요셉이 거창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더라. 적극적으로 반응 안 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에, 자존심 상하는 일에, 손해보는 일에 그냥 내 생각과 내 결심과 내 어떤 과학적인 근거와 내 지식으로 그냥 딱 적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속단해버리지 않습니까? 에이, 나는 이 교회 더러워서 못 다니겠어. 끊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참고 적석을 안 하고 인내하여 간다면, 그것이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린다고 본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만 상하면 내 생각과 경험으로 결단하고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이 엄청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약이 이루어지고 신약이 이루어지고 계시록이, 전 성경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지금 요셉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데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의 기분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에게 유익보다는 하나님께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신약 구약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세월을 참고 인내합니다. 예수님 12제자를 3년 반 동안이나 인내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침내 12제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엄청난 일에 동참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그냥 적석적답이야.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탁탁탁탁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나에게 혹 암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이 암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진다면 암이 결코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아멘 좀 해봐. 여러분, 암호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그만두고 죽는다면 영원한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하여 내가 신앙이 바로 세워져서 나를 본받고 나의 후배들과 나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아가서 영원히 낳고 사건이 일어난다면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안에서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가 엄청난 손해 앞에서 결혼할 여자, 그 여자가 다른 어떤 씨를 가지고 나타난 그에 대하여 손해를 받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지금 조용히 끊고자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갈등했을 거예요, 요셉이가. 차라리 임신하기 전에 요셉이한테 나타나갖고 야 요셉아, 네 아내가 앞으로 임신 안 됐는데 앞으로 될 거야, 되니까 너가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임신을 딱 해놓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알려주고 일을 하시지 않아요. 임신하기 전에 임신할 테니까 네가 이해해라 요셉아,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임신을 시켰으면 충분히 이해를 할 건데 임신 딱 시켜놓고 하나님이 오셔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알려주고 일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알려주고 일을 안 시킬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알려주면 다 알면 믿을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다 알려준데 누가 못 믿어? 바보라도 다 믿지. 그런데 알려주지 않고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으로 하늘의 세계가 열린다,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린다, 영원한 세계는 믿음으로 열려지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는 믿음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오늘 요셉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이 와서 이야기한 소리를 못 믿으면 아마 애기 띠라고 그랬을 거예요. 나 너하고 결혼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여자를 쳐 죽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아브라함에게 미리 잘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아이를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면 또 다른 아이를 주든가 아니면 양을 딱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알고 가서 죽여.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백세해 준 아이 귀하지, 그 아들을 나한테 바쳐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얘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정말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쳐 죽이는가 안 죽이는가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해하죠. 하나님이 두 번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나을 거야. 근데 한 2-3번, 4번, 5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기미가 보여야 되잖아요. 좀 낫는 것 같아. 그런데 6번 들어갈 때까지도 기미가 안 보여요. 하나님은 끝까지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한 7바퀴를 다 돌아야 무너지는데 6바퀴째도 뭐가 천둥이 안 쳤어요. 뭐 5바퀴 정도 돌면 뭐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은 막 천둥이 친다거나 우르르 쾅쾅 하면서 넘어질 기세가 보였으면 좋는데 전혀 6바퀴 돌 때까지도 7바퀴를 딱 돌았을 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지금 요셉이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하늘의 세계가
안 열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야 라고 말을 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됐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죄인이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류의 죄를 에서 인류를 구원할 자야, 이걸 말. 여러분,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 모든 것을 다 믿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요거 하나로 갖고, 요거 하나가 내가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씨로 들어가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믿어지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믿어져요. 하나님이 무리를 걸어간 것도 믿어져요. 죽었다가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믿어져요. 귀신을 쫓아낸 것도 믿어져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도 믿어져요. 벙어리를 말하게 한 것도 모든 사건이 동정녀를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걸 그거 하나만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믿어야만 뭐가 이루어져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정녀, 순수한 여성, 그러니까 깨끗한 여성에게서,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을 통하여 온다는 거죠. 21절을 한번 더 읽어봐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할 이름을 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죄가 없는 자라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그분만이 구원할 사람이다,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믿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하고 달라요. 인간을 몸으로 입고 왔지만 우리는 사람의 씨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이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잉태하게 했고, 그 스가랴에게도 요한을 잉태하게 했고, 한나에게도 사무엘을 잉태하게 했고,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이거를 믿으면, 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23절을 봐봐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걸 믿어지면. 자, 23절 읽어봐요. 시작. 그분을 믿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지기만 하면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같이 계시고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느껴지는 사람은 이미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은 이미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잠을 자면서도 막 중얼거리는 거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 그런데 이것이 희한하더라고요. 침대에서 누워서 밤새도록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자꾸 새로운 음성으로 들려, 내 속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돌보고 예수님처럼 나누고, 뭐 이것이 자꾸 새로운 세계가 막 열려.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은 기쁨의 길, 그 길은 영광의 영원한 길, 평강의 길, 막 새로운 세계가 열려. 그러니까 예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이 믿어지면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할 때도 함께 있고 밥 먹을 때도 함께 있고 잠잘 때도 함께 있고. 아멘 좀 해봐. 걸어갈 때도 함께 있고 함께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요, 저는 이걸만 보면요, 예수님처럼 막 성령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내가 잠을 한숨을 못 자고 이거를 계속 했어요. 아마 성경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랬잖아요. 모세를 붙잡고 쓰고 다 그렇게 쓰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걸 쓴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이게. 나도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 작곡 작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자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 이 불러면 불를수록 생각하면서 자꾸 새로운 하늘에서 영원한 세계가 막 열리고요. 뭐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믿기만 하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신가 한번 봐봐요. 자, 한번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봐요. 24절 25절 시작. 죄송해요. 한번 20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20절 시작.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야, 너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무서워하지 마라. 그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 한 번 와갖고 교회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한 번 와갖고 여러분들이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한 번 와갖고 여러분들이 교회 딱 결정한다? 어려운 얘기예요.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요셉이요. 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유익이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자, 그런데 믿음만 갖고 그리스도의 세계가 다 열리지, 그건 반쪽만 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세계가 인성과 신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세계가 다 이루어질까? 이건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을. 근데 믿음으로 열려지는데 그 믿음에다가 뭘 더해야 돼요? 24절 25절 다시 읽어봐. 이거 하나 배우고 가야 돼. 24절 25절 시작.
자, 이제 성령에 의하여 천사들에 의하여 다 이해가 됐어요.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그냥 하늘의 세계가 열려져 버린 게 아니에요. 믿고 나니까 믿고 나서 24절에서 뭐 했어요? 말씀대로 데려왔으나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고 믿어져서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여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상상 못하는 하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야. 이 영원한 세계가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내 생각과 경험과 전통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나에게 손해가 와도 믿읍시다. 이해가 안 가도 믿읍시다.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거예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지는, 그래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왔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